찬송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자 다니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배웠고, 또 다니엘에게 있는 인생에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는데 다니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 다니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눈 씻고 찾아봐도 예배자 다니엘, 예배라는 말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예배자일까요? 요즘에 코로나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찬송했는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배자일 수 있어요. 단순히 예배가 있다고,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가 있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예배자인가? 아니에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예배 신학도 바뀌고 있고 교회론도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예배자인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배자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라는 얘기가 언제 처음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왜 그럴까? 이 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야기하고 시험에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벨은 목동이었는데 양을 쳐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 하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피해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꾼이었는데 땅에 낸 그 식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의 제사만 받으시고 양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고 곡식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아니에요.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예배가 좋지 못해서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틀려요.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좋은 제사여서 받으셨다.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곡식을 드렸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려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분명히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살고 있음을 보여주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인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네가 죄를 범했느냐? 문 앞에 너의 죄값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에는 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그럴 때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지가 않아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혹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깨지고 넘어지고 답답한 심정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니엘의 마음 속에는, 다니엘의 의식 속에는, 다니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벨론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요, 바벨론의 술객들, 박수들,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꿈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2장의 말씀만 중간에만 읽었지만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꿈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물어요. 어떤 꿈인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과 그 해석을 해내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꾼 이상한 꿈과 더불어서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꿈 하나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 아니하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지혜자라고 불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 모든 지혜자들 해석해내지 못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왜 저렇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이 어려움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지? 이해가 안 돼. 속삭이는 자녀,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자녀가 왜 저 모양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진급을 다 했는데 난 왜 진급이 안 됐지? 내가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죠? 오늘 18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은요, 상황이 급박한데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요, 도망가거나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1장부터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맛있고 귀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과 여간 채소로 자기네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삶의 급박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인도자기 때문에, 속장이기 때문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구하는 마음으로 온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늘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다니엘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했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성도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왜? 히브리파 과부를 도울 것인가, 헬라파 과부를 도울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눈으로 보니까 조금 편파적인 것 같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누구를 돕느냐, 누구에게 더 많이 도와줬느냐, 이 문제 가지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문제가 나요.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이 물질 때문에 성령이 떠나갈 어려움에 처한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에도 그 문제가 나와요.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줬네, 덜 도와줬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눔의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죠? 사도들이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풀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우리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치리하는 문제들은 칭찬받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풀게 하자. 본질로 돌아가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만나의 목회. 제가 요즘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만나의 목회. 만나의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가지고 목회하는 건데, 그 만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만 쳐다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 목회, 그럼 만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 법궤 속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 두 돌판 담아놓죠.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만나가 중요해요?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해요. 만나요? 그거에만 몰두해서 많이 먹으려고 많이 집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요, 만나는 썩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안식일 전에는요 2배로 걷어도요 시간이 지났는데 만나가 안 썩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나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만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도 이와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게 물질의 힘이 있어요. 물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 그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우리의 주인 노릇할 만큼 힘이 있는 게 물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믿음이다.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예배자의 모습이 이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둘러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게 예배자예요.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묻히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예배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믿기 때문에 오늘 화면을 두고 주의 이름을 구하면서 예배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자 다니엘이요,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배자의 대응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선택은 뭐죠? 기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기도를 선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체력이 약해서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저것. 아니에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할 수가 없죠. 기도의 정의가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 난 예배하네, 찬송해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어도요, 기도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예요. 제가 그런 표현 쓰죠. 기도는 E.M. 바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도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기도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내린 기도의 정의는, 내가 어두움 속에 있어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기도. 아까도 찬양 끝나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자예요. 나는 지금 어두움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빛될 자리로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단순히 나의 소원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남의 기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어떤 분은 성격대로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격이 외향적이 아니어서 마음에 품고 조곤조곤히 주님 앞에 아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세는 분명해요. 하나님, 내 삶의 어두움이 끝나고 터널이 지나고 나에게 환한 빛,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돼요.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면 돼요. 이게 예배자예요. 모든 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못하오니 주님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또 하나, 예배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문제를 기도로 대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줘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찬송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큰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꿈까지 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풀어내고요, 그 상황 해석해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자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배자는요, 겸손한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자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게 예배자라고요. 노래로만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자예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세요.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단어가 읽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땠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자예요. 오늘 예배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오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기도하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예배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소리 질러 기도하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그 예배자인가만 신경 쓰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배자,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 있게 되시기